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또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의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우리의 변화를 하는 큰 힘이지요.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3일간 하고 안 하고 그러지만 3일 하고 안 하고 또 3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톨릭교회 규리서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작심삼일의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09항입니다. 309항부터 섭리와 그리고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질서 있고 선한 세계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계시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가?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럽고도 신비한 이 질문에 그 어떤 성급한 대답도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창조의 선성, 죄의 비극,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계약, 구원을 위한 당신 아드님의 강생, 성령의 파견, 교회의 형성, 성사의 효력으로서 그리고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는 인간을 행복한 삶에 초대함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 대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신비 때문에 이 초대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어느 뭐로든 악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세계에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본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느님께서 왜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선하신 하느님께서 선한 질서 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악이 선하지 않는 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답도 여기서는 그 수수께끼를 정확히 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배웠고 또 그때야 우리는 그것을 남김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복직간이겠죠. 하느님 품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그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의 증언은 명백합니다. 즉, 하느님의 섭리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섭리의 힘과 그 선을 한없이 신뢰하면서 살았고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성인들은 산상 설교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곁들어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섭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섭리란 하느님께서 당신 창조물을 그 완성으로 이끌어 또 이끄시는 그 배려를 말합니다. 마치도 건축가가 집을 짓고 난 후에 그 집과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 작품을 그대로 내버린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물에게 그 시작을 주시고 그들을 무로부터 존재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고 그 목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하느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직접적입니다. 그분은 가장 작은 것들, 심지어 참새와 머리카락 수조차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피조물이 활동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남용은 아닙니다. 자연 질서 안에서 이용하고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해내게 됩니다. 어느 때 보면 불가사에게 일어난 악행까지도 하느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악행은 하느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그래서 죄악까지도 어느 때는 허용하신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선을 이끌어낸다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악의 신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악의 모습 안에 선의 참된 질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은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악행으로부터 선을, 그것도 가장 큰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 또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항상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의 과정에서, 진행의 상태에서 자유로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어떤 존재들의 출현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소멸을, 더 완전한 것과 더불어 덜 완전한 것을, 자연의 건설과 더불어 파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그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선은 물리적인 악과 공존하게 됩니다. 마치 하느님의 그 모습 속에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입장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그 질서 속에 선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하느님의 그 섭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0판까지 공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